여러분 요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몸에 좋은 운동도 과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술도 그래요. 한 잔, 두 잔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경에 되면은 나 자신도 해치고 다른 이도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중독되거나 해로움으로 변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땅이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즐거움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요. 주의 성일이니 즐거워하자. 우리 한 번 더. 다음 세대요. 주의 성일이니 즐거워하자.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세상 일로 수고하고 고단하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고 구별되는 날, 그것이 바로 성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거룩한 날, 구별되는 날, 쉼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기운이 소진되고 내가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은혜 가운데 하면은 힘이 되고 쉼이 됩니다. 제가 토요일 이제 저녁에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데요. 갔더니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에 앉아서 조용히 40분 정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예배가 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평안을 찾고 육신이 힘든 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치유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만이 성일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면 그게 어떻게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의 성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망 권세가 깨어진 날이잖아요. 이기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로 인하여서 그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이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를 보면은요, 이 성일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예전에는 교회들이 뜨거웠고 부흥했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안에 어떤 한 가지 답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배는 생존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예배했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굶어 죽고 오늘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들고 다니다가 여자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은 머리를 막 빡빡 밀기도 했습니다. 토박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목숨보다도 귀한 생명이었는데 지금 세대에게 성경은 액세서리예요.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그냥 볼품없는 하나의 책에 불과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생존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드리는 예배. 내가 살기 위해 찾아오는 교회. 정말 힘들고 지치고 오갈 곳 없는데 이곳만 오면 살아난다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런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생존의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세대가 왜 말씀을 읽지 않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오지 못했고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그 다음에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울었답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울어야 합니다. 잘 울어야 근심하지 않습니다. 잘 울어야 울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내 죄 때문에 울면 내 환경 때문에 울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여 울게 되면 내 환경 때문에 울지 않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내 서러움으로 우는 것인지 슬퍼서 우는 것인지 죄 때문에 우는 것인지 회개 때문에 우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내 환경 때문에 울다가
차츰차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11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근심되는 것을 입 밖으로도 내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가 입 밖으로 그것을 내밀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왔을 때 근심하지 않고 울지 않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누어 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 때문에 단 것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서 잘근잘근 씹어서 그 말씀을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 안에 바른 말씀의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서로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눠주는 것이 크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SFC 학생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선물로 큐티를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근심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이고 근심하여 울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내 죄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다음 세대요. 말씀을 밝히 할 때 즐거워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부흥이 온다. 부흥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과 개혁이 있었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화려하고 뭔가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동원했을 때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개혁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나오고 바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이 말씀을 밝히 알 때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느헤미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삶을 본받아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송기숙 작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최소의 그 단위인 동네에 5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있답니다. 그 시적 표현인 것을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둘째는 늘 말썽만 피우거나 버릇없는 후레자식이 있고, 셋째는 이 집 저 집 말을 물어 나르는 입이 잰 여자가 있답니다. 그 넷째는 틈만 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익살꾼이 있고, 5번째는 지적 장애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더불어 모여 있는 것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학벌을 내세우는 동문회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교 클럽이 건강한 모임이 아닙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임은 지위가 사라지고 돈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성숙해서 말씀을 잘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연약해서 들리지 않고 겨우겨우 마시기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 사역을 할 때에 그 이제 막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이제 우리 탈북민에게 그때는 이제 언어도 사실 잘 안 통해요. 조금 이제 이질감이 좀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껴안았어요. 껴안고 뛰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초코파이를 줬는데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초코파이 껍질을 까는 거를 까먹고 그냥 봉지채로 입에 넣어버린 거예요. 껍질을 뱉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껍질을 안 뱉어냅니다. 뺏어갈까봐. 그걸 막 잘긴장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뺏어간다. 여기 한 통 있다고 보여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봉지를 빼고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말 가뭄에 찌든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초코파이 하나가 생명이 되듯이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준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는 타인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 자신의 삶이 가난할지라도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14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절기죠. 출애굽으로 인한 감사, 구원의 절기이고 성령 강림의 오순절은 성화의 절기라고 불립니다. 초막절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의 의미는요.
시들어가는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꼭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으로 크게 즐거워하라는 것이.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 우리 SFC 설교 가운데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답니다. 네.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평균 90점을 좀 맞아야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들아, 공부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말씀을 봐라. 말씀을 봐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서가 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넌 언제 돌아올래? 그게 아니고 예배하자.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너는 언제 공부할래가 아니라 말씀을 보자라고 가르쳐야죠. 말씀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순종이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린 다른 곳에서 자꾸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방학 시즌만 되면 수련회가 자꾸 겹칩니다. 그 엄마들이 자꾸 수련회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냅니다. 왜요? 성적이 떨어질까 봐. 아이들도 불안해요. 학원에 안 가면 내 성적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그 부모도 아이들도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말씀이 곧 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그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그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한번 드리는 이 예배를 오늘의 예배는 그렇게 잘 포기하십니다. 하루의 삶에서 내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은 선택적으로 내가 언제든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내 생존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생존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지혜가 생겨야 그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듯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이 생기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할 길이 열리는 것이지 내 뜻대로 성공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겠다 한들 그때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것이. 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제는 다르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공부해라, 성공해라. 우리 청년들에게 언제 직장 구할래?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하지 마세요. 네, 때되면 일어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청년들에게 가장 예배할 수 있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라. 가장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결혼을 선택해라.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날마다 큐티하세요.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여 끝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즐거워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의 기쁨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을 보고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요. 뭐 그 당시에는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약돼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못하니까 답답해야 되고 숨이 막혀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자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겠다고 쾌락을 찾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고행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망하면 끝이에요. 망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됩니다.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무너지고 망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추해지면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끄러운 인생인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해도 망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 기독교는 이상하죠. 망해도 즐겁고 고난이어도 즐겁고 엎어져도 즐겁고 아파도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아이들 아까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를 놀려도 괜찮대잖아요. 하나님 뜻 의지하리. 나를 놀려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많이 놀립니다. 그거는 노래니까 괜찮대요. 이건 안 된대요. 어린 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예배하지 않고 사고치는 자녀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내 형제와 내 부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화가 나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렸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들 알다시피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불린 만큼 우리나라 안에서 3%가 되지 않는 다음 세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 왔잖아요. 공부만 하라고 했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들이 정말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신앙이고 말씀이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했지 삶으로 보이지 못했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 다음 세대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내 자녀가 신앙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받을 상급이 없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누렸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한번 행해 보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는 부흥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세대는 나눔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생존을 위한 예배입니까? 선택적인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잠깐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그들을 돌보지 못했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결론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생존으로 생명 걸고 예배했듯이 우리 복림교회가 그렇게 생명 건 예배와 말씀으로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면 다음 세대 분명히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에 목숨 걸고 생존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선택으로 예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목숨으로 생명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았다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